오늘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141페이지 하나님 자비에 자신을 봉헌하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봉헌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 완전하게 맡깁니다. 의탁이죠. 그것을 통해서 완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오사 성령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입니다. 완덕을 향해서 나가는 길. 바오사 성령 영성의 특성이죠. 어떻게 완덕에 이르렀을까를 보면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제적인 의무입니다. 어릴 때 기억도 그렇고 교리를 배울 때도 그랬었고 한 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면서 복음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퍼져가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서는 우리가 배웠겠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면 큰 나무에 한여름을 떠올려 보세요. 큰 나무가 있고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그 나무.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한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모든 가지라든지 잎이 어디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몸통, 나무, 그죠? 그거로 다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어지럽다 그래야 되나? 좀 널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갈래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우거져 있는 나무를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요. 밑에 나무가 안 보입니다. 나무 둥치라 그러죠. 이 몸통이 안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서 그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 가지들이 또 잎사귀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보려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면 이것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나왔는데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복음에서 살펴본다면은 하느님 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헌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고 그런다 그러죠. 자유로이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완덕을 추구하려면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뼈대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데 그 가장 큰 뼈대가 의탁이에요. 의탁의 정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큰 줄기 이제 이 나무를 잘 못 봤다면 지금부터 이것을 잘 보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오사 성령에서 드러나는 특성의 영성의 가장 큰 중심, 독특한 점이라 해야 될까, 특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덕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완덕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의탁의 태도는 태도라 그랬죠. 의탁이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특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태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의탁의 태도에 대한 강의로 가셔서 배우시면 되고 복습을 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완덕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의탁의 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이었죠. 기도입니다. 저는 이웃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비에 자신을 봉헌하기예요. 그죠? 그냥 저는 당신 자비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자비에 봉헌합니다. 해가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는 뭘 못해. 그런데 이것이 봉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를 해야 되는 가 실천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웃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면서 이웃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영육강이죠. 영육강. 육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영혼이 살아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가난하다, 아픈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좀 돌봐줘야지,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는 뭐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혼 사정까지 어루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만 드러나는 것을, 육적인 거죠, 그것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자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할 때 이것이 뭡니까? 가치를 지닌다. 특별히 죄인들의 변화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안위를 위하여, 그리고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봉헌을 했고 우리에게도 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저를 당신의 것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으로서 보호해 주소서. 자, 여기에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 드러납니까? 제가 계속해서 자비신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의 봉헌할 때에 하느님은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건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조건은 내가 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만 우리가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못 받는다. 자비를 못 입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에 어찌 보면 냉정하리만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냉정하리만큼이 아니라 냉정하게 봐야 돼요. 혹시나 또 혹은 이런 거 넘겨짚는 거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성생활에 있어서 넘겨짚는 것, 넘겨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이 원하시겠거니 이렇게 하겠거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을 약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조건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굴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나사가 하나 빠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든지 차를 조립할 때는, 그죠? 모든 것들이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걸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중대성의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실행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에서 나사가 하나가 빠진 거하고 의자 있죠. 앉는 의자에서 나사가 하나 빠진 거하고는 달라요. 이런 경우를 상징했을 때 의자에 나사가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빠져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앉아있다가 쿵 하고 내려앉으면 그래도 몸이 상하긴 하겠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위험도 하고, 자동차는 달리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해버리죠. 또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가전제품 중에서 선풍기 같은 거, 그런 거에 나사가 하나 빠져갖고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바람이 안 나오고 거치죠.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 자비신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든지 바울사 성령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봉헌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한치 애누리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뿐인데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나는 저것을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가장 문제가 있는 태도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드러낼 때는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 1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99는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게 자비고. 그런데 지레 그냥 100이라는 그 부분들에 나는 못할 것이야 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비를 전혀 입지 못한다. 항상 주고받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대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약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줍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존재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시킨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병자들을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힘써 일할 테니까 저를 당신의 것으로서 당신의 영광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자비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사 성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약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치스럽거나 혹은 정말 이거는 비참함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자체가 하느님께 갔을 때에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참함과 나약함이 없으면 한심하다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저앉거나 폭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 그랬죠. 내 허약함이나 내 고통스러움이 발견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한 갈래의 길은 그래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셨나 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이게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할 때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는 어떤 병 같은 경우에 이런 불안감들이 따라오게 되죠. 뭔가 이게 좀 이상한데 좀 이렇나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러다가 혼자서 막 놀래가지고 근데 그 정보가 도대체가 몇 프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흘러온 것들에 대한 정확한 것은 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 요 정도의 정상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원에서 그걸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간격 사이에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죠. 아, 큰일 났다. 밤새 잠 못 자고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정보 말고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자비신심에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혼용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휘발유로 가는 차가 갑자기 경유를 집어넣어버리면 잘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버려요. 차 버려야 됩니다. 다 세척하고 하더라도요, 엔진 드러내는 값이나 그 차체 값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짧은 어떤 이익을 보거나 또 혹은 마음에 드는 부분들, 또 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마늘에 덥석 이렇게 그것에 덤비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열매만 보고 무조건 덤비지 마라. 이 기도는 이런 은총이 있고, 이거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마치 수집하듯이 막 끌어모아갖고 그것만 잔뜩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그 은총을 확인시켜 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것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의 어떤 열매들, 기도 열매들보다 그 과정, 그 기도를 왜 바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 떨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공포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늦기 전에 주님 자비의 무한한 심려를 알고 의탁하게 해주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영원히 찬양드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자비에 자신을 봉헌하기 이 부분들은 바울사 성령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사 성령께서 봉헌을 하시면서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도문 없이 이 봉헌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앉아 있어서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 얘기를 해야 될지 캄캄해지죠, 눈앞에. 근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봉헌을 하면은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것이구나 하고 오늘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때때로 자주 보면서 이 기도를 바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봉헌은 늘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배상문 앞에 앉을 때마다 어떤 때는 이 기도문을 이 봉헌문을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자배상문 앞에 이렇게 놓고 우리 자신들을 계속 갱신한다 그러죠. 요즘 좀 나태해졌다. 또 혹은 정말 요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지 않고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불안함일 때 그때 그 기도들을 자주 봉헌하면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자비는 많은 은총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성의 기도문이 우리 각자의 기도와 다른 이유는 이미 바울사성에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책들,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의택의 정신이 흔들릴 때, 어떤 은총이 지력을 정말로 성화된 지력을 원할 때 기도문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바치시라고. 바울사성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졌던 기도문, 영혼 안에서 드러나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 기도를 가지고서 은총을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주일 두 번째로 나는 부활 후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기를 바란다. 일기 299번. 하나님의 자비주일은 부활제 2주일이죠. 부활 대축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부활 팔부축제가 끝난 그 주일에 자비 축일이 지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리고 자비 축일이 이제 제정이 되죠. 사실은 이제 바울사성에는 자비 축일이 이미 당신 살아계실 때에 성대하게 거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병석에 누워 있었고 너무 병이 깊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하느님의 자비는 이런 측면에서도 조명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정말 바울사 성령은 당신 자신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 갔어야 비로소 자비 축일이 당신 살아있을 때에 제정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겠죠. 그거는 뭐 궁금하면은 나중에 우리도 그 가서 바울사 성령에게 물어봐야죠. 아셨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나라는 것, 그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이미 그것을 실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사 성령가 몰랐을 뿐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열매를 보고 또 어떤 결실들을 다 맺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좌절이나 실망감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바울사 성령과 자비 축일이 제정되고 또 성화상본이 정말로 성대하게 축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정말 이제 드디어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 열매를 봤구나라는 그것이 과연 필요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그 뒷전에 밀려 있었거든요. 고통 중에 계속 싸우면서 그럼 이 간격 안에 예수님은 도대체 뭘 원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의 고통을 원하신 거예요. 이 희생을.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당신만 몰랐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 자비 축일이 제정되기를. 그러면은 그것까지가 자비 축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된 거야.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 결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에 설사 그것이 제정되고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정적이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폭발력을 지니기 위해서 어느 날 우리에게까지 자비 축일이 이 귀한 축일이 주어지기까지는
전달되어지기까지는 바울사성의 마지막까지 달리는 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알 수는 없어요. 바울사성이 돌아가실 때 내가 정말 자비 주기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더 많은 완전함을 그 바울사성 예언 안에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는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전 세계로 이 자비 축일이 전달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성대하게 제정이 됐죠. 바로 자비 축일은 이렇게 요한 바울의 이시교황에 의해서 자비 축일이 제정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자비 축일을 우리는 아주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931년 플록에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본 제자에게 관해 말씀하시면서 자비 축일이 제정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플록에서 자비 축일, 그 다음에 자비 상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비 상본이 어디에서 축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 원하셨던 것은 자비 축일날 성대하게 전례 안에서 축성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후 14번이 넘는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전례를 가운데 이 축일의 위치, 축일 제정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축일을 준비하고 거행하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자비 축일이 정말 제정된 지가 올해는 23년이죠,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신부님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비주일입니다. 오늘은 이러고 끝내고. 자비주일에서 축일에서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신자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고, 물론 그렇게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나 모든 본당에서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바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자비주일은 분명히 전례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바울사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좀 더 잘 알고 신자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 해 동안의 전례력 전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비는 한 해 1년 내도록 하나님 자비는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주일이 부활 8일 축제가 끝나는 부활 후 첫 주일로 선택된 것은 부활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신비와 자비주일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제2주일을 선택하셨던 것은 부활 대축일과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주일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신비, 부활 대축일에서 드러난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부활 제2주일에 연결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2주일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간을 향한 자비의 위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부활 제2주일의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독서와 복음의 내용들, 그것으로서 우리는 부활 대축일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비로움의 극치, 최고치를 이룬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부활 제2주일에 드러납니다. 성사를 제정하신 거라든지. 이래서 이 연관성 때문에 바로 제2주일이 자비의 주일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통 물론 1년 전체가 하나님 자비로 다 감싸여져 있지만 특히 제2주일에서 하나님 자비가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부활 대축일은 예수님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런데 제2주일에는 예수님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합쳐져 있어요. 그것이 전체가 드러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 순환과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 자비가 완전하게 인간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 뭐로 드러납니까? 앞에 쭉 설명드렸듯이 성사로 드러났죠? 그 성사가 제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2주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관련성은 자비주일 전에 바치는 9일 기도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비라는 것은 그냥 부활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는 바로 순환에서부터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그 9일 기도가 자비 주기를 준비하는 9일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성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순환이죠.
순환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일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성금요일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신 날 이 9일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자배 주기를 준비하는 9일 기도가 됩니다. 바울사도 순위 1기에는 강생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 자비의 10년을 알릴 것이다. 1기 88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은 성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부활 후 첫 주일의 전례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성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례성사, 참회성사, 성체성사 등 구원의 성사는 하느님 자비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온 땅 위의 모든 세대를 이러한 은총의 셈으로 인도합니다. 온 땅 위의 모든 세대를 은총의 셈이라는 게 뭐예요? 은총의 셈은 결국은 성사죠. 그리로 인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성산으로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만 전달한다?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죄를 용서받고 치유를 받고 하는 이거죠. 결국은 이거는 성산으로 초대해요.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인간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자비의 성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십시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를 충분하게 전달되어 줘야만 내가 저곳에 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와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언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개신교처럼 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통성하면은 하느님이 예배당에 가면 용서를 해줄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면은 당신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번씩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성당에 가면 감실이 있고 성체도 못 시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니는 만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신학생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참 피하고 싶었던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고참이잖아요. 고참이 되니까 신학교 이제 다시 복학할 때가 다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와서. 신학교 갈 겁니까? 다시 복학할 겁니까? 신기한 거 봐요. 복학할 겁니까? 복학해야지. 신부 될 겁니까? 신부 돼야지.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느님 만나봤어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봤어요? 야, 이거 만나봤다 하면은 또 이게 계속 파고 들어올 거고,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물어볼 거고. 그냥 막 얼벙부리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확신이 없죠.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느님은 존재한다는 것 선에서만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자비 신심은 확신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신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분명하고. 왜냐하면 앞에서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를 체험해야 된다. 내 삶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쭉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내 영역 안에만 갖춰졌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의 이 일의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찾고 일상생활 속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자비로운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체험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영혼들이 우리 각자에게서 이런 체험들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자. 성당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옛날에 신학생 때도 그랬지만 어떤 본당신부 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죠.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우리 토론 좀 해봅시다. 이러고 하면 막 놀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비를 체험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힘이 있게 되고,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리고 되는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비 신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의 자비주의의 전례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자비주의의 전례는 절정에 달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고해 성사를 제정하시면 그 모습 속에서 절정의 피크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자비로움으로 성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기쁨들이, 그래서 주님의 자비는 한없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비참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그게 경배죠. 감사함이죠. 그래서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이 바로 자비주의 전례에서 드러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셨던 이유도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왜 이 주기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나의 비통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멸망한다. 저는 이걸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한 영혼이 멸망해 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자비 기도를 더 바칠 수 있게 되고 온 영혼을 다해서 그렇게 원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변화가 빠를 거다. 근성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쭈글쭈글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바치는 이 작은 기도가, 이 작은 희생이 이걸 통해서 멸망을 한 영혼을 건져온다는 것. 우리는 한 번씩 보면 그런 신문기사들을 보죠. 뭐 선로에서 어떤 의인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죠? 의로운 사람들, 선로에서 떨어져서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것. 또 어떤 그런 부분들 많죠.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뭐 차에서 사람을 구해낸다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의인이라 그러고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저것을 구해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번에 그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기도로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정말 자비보단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한 영혼이 즉시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혹은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세상을 포기하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순식간에 아, 그래 살아야지,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럴 필요 없잖아, 열심히 살면 될 것을 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내 작은 기도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이거든요. 자비의 기적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자비 주기를 제정하면서 죄인들 회개,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에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 품격 있게 올려주는 이런 초대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자비의 주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